1절에서 3절 말씀 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순결부터 정인까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솔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삶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새로운 삶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로운 삶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31장 르무엘의 어머니가 느무엘에게 훈계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한 잠언인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르무엘 왕이라는 이름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아도 나오지 않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살펴보아도 르무엘이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르무엘이 누구인지,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르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르무엘은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남유다의 왕도 아닌데 왕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지혜로운 왕의 이름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 전통의 일부에서는 르무엘을 솔로몬의 다른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잠언이 솔로몬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한 잠언 31장의 왕에 대한 교훈이 솔로몬에게 어울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가능성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해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견해는 르무엘이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지혜 문학에서 사용되는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지혜로운 이상적인 왕의 이름을 르무엘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왕,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왕이 어떤 태도로 통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서 주신 귀한 통치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르무엘이 누구냐가 아니고요. 근데 왜 제가 르무엘이 누구냐고 싶었냐 하면은 르무엘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구일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르무엘이 누구냐가 아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훈계를 주셨는데 그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왕이 어떤 자세로 통치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가르침인데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왕이 어떤 자세로 통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왕, 하나님께 바쳐진 왕 르무엘이 자기 어머니의 훈계를 제대로 받아들였구나 하는 겁니다. 만일 이 르무엘이 어머니의 훈계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면은 그 어머니가 훈계한 것들이 이렇게 잠언의 기록으로 남을 수가 없었겠죠. 르무엘이 어머니의 훈계를 겸손하게 받았고 그 훈계를 기억했고 그 훈계를 따라 살고자 애썼기에 그리고 살아왔기에 이렇게 어머니의 훈계가 잠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르무엘은 왕이었지만 겸손하게 어머니의 훈계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스승을 통해서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나 경험 때문에 이들의 조언을 외면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르무엘이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왕이고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내 신하인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머니의 훈계를 그냥 가볍게 여겼다면 이 르무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왕, 이름은 르무엘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왕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르무엘이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것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이 르무엘처럼 주변 사람들의 권면에 대해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 또 우리 여러분의 선배가 혹은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혹은 공동체가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조언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은 아닌지 한번 겸손하게 그 권면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권면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그 권면이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지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멘. 2절에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르무엘을 부를 때 왕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르무엘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 어머니가 하는 훈계가 어머니로서 그냥 권위적인 그런 훈계가 아니고 사랑에서 나온 권면이구나, 사랑에서 나온 권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름입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런 호칭을 통해서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께 바쳐진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하기를 원해서 아들을 권면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권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훈계는 결코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없는 상태로서는 참된 훈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을 통제하려는 욕망 때문에 그의 아들 르무엘을 훈계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훈계한 겁니다. 사랑이 받쳐진 훈계가 참된 훈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누군가를 훈계하게 된다면 이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사랑에서 훈계해야 합니다. 그러니 훈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행동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온 훈계인지, 아니면 정말 그를 사랑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끌려고 하는 훈계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훈계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이게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훈계는 하지 않는 게 덕스럽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거슬리기 때문에 하는 훈계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훈계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면과 훈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르무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내 태에서 난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고통 중에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낳은 아들, 사랑으로 길러온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르무엘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내가 너를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희생하면서 너를 키워냈는데, 그러니 네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니? 지금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내 태에서 난 아들아라고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인 자기 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르무엘이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하고, 르무엘이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신을 길러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결코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을 왕으로 부르기 전에 내 태에서 난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 치러진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 안다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 안다면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여 함부로 살지 않는, 죄를 경계하고 죄된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로무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로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출생의 영적인 의미와 삶의 소망을 깨우치는 그런 부름입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여서 구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낳은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되겠니? 네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연히 존재한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우연하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수도되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직분도, 내 영향력도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속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훈계를 합니다. 여기서 힘은 단순한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이 가진 젊음, 왕이 가진 정력, 왕이 가진 시간, 왕이 가진 재물, 왕이 가진 권세와 집중력과 통치력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르무엘의 힘입니다. 르무엘은 왕입니다. 왕에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또 그것에 비례해서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여인과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말은 왕의 힘, 즉 하나님께서 왕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재물, 권세, 집중력, 통치력, 젊음과 정력을 여인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력과 쾌락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 이거는 내가 소원으로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힘은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이런 힘들은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공의를 세우고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 힘을 정욕에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쾌락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판단력은 흐려질 겁니다. 왕의 마음은 무디어질 겁니다. 왕은 공의를 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고, 결국은 왕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했고, 이어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너의 길들을 왕들을 멸하는 것들에게 주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제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했냐 하면, 우리 개역개정은요, 언뜻 우리 3절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 표현을 르무엘이 다른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쾌락을 위해 쓰지 말고, 이런 쾌락들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인데 너의 길을 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 그리고 너의 길들을 왕들을 멸하는 것들에게 주지 말라 해서, 너의 길은 르무엘 왕의 삶의 방향, 또 르무엘 왕의 행실, 르무엘의 왕의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말한 것은 너의 삶의 방향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쪽으로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행실과 내 인생의 방향을 방탕과 쾌락의 길로 끌려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욕망에게 너의 삶을 넘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너의 길들을 왕들을 멸하는 것들에게 주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외적인 정만이 아닙니다. 왕 안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이 왕을 무너뜨립니다. 정욕이 왕을 무너뜨립니다. 쾌락이 왕을 무너뜨리고 왕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 은밀한 죄가 왕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이런 것들에게 내주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르무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직분과 영향력과 지혜를 맡기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직분과 영향력과 지혜를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힘을 욕망에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인생을 쾌락에 허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것, 즉 쾌락과 방탕과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내어주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지혜를 어디에다가 사용하며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은 습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욕망이라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작은 타협이라고 그렇게 쉽게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타협이 길이 되고, 그 길이 인생의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이 결국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힘을 어디에 줄 것이냐? 욕망에게 줄 것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쾌락에 허비할 것이냐? 사명에 사용할 것이냐?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이냐?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영향력을 욕망과 쾌락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간과 제 재능과 물질과 영향력을 죄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방탕과 타락의 길에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힘을 사명과 섬김과 거룩과 공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들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지내보셨습니까? 오늘 하루라는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힘들을, 시간들을, 건강들을, 재능들을 어디에다가 쏟아붓고 사셨습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오늘 하루 살지 못한 겁니다. 혹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면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로무엘의 어머니가 로무엘에게 주신 이 경고의 훈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계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힘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에 쏟아붓는 삶이 아니라 나의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에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칭찬 듣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